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이 삶 가운데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거듭난 성도는 이 모든 악의 행위를 그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거듭난 성도들은 산돌로서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자들이요,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이 성도들은 선택받은 족속이요 동시에 거룩한 이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밝혀줌으로써 이 성도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보배로운 특권과 이보다 더 사명이 없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며 또 우리를 불러내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도의 삶의 목표와 이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동사들입니다. 이 동사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원하신 삶의 원리, 그리고 성도로서의 지켜야 할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세 가지 중심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버리고,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이 세 개의 주된 동사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주체가 된 것이고, 나머지 둘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즉 1 더하기 2의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체가 된 이 성장을 나타내는 동사는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며, 이 사람이 주체가 되는 이 버리는 것과 사모하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 표대가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버릴 것이 무엇이며 또 이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 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하여야 성장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버리는 것과 사모하는 것, 이것을 잘해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성장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릴까요? 무엇을 사모할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훈련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악독이 무엇입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성취하는 욕구가 곧 악독입니다. 남을 해치려는 심사, 자기만 차지하려는 심사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악독한 사람의 전형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고자 했습니다. 그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성취하려고 했고, 자기가 독점하고자 하는
남이 잘못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라. 그리고 기만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이 간사한 말을 속임수를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남을 해치려는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 말씀에 보시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흉계란 말이 기만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 말 속에 남을 해치려는 동기가 들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해치려고 그들이 이 계획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계획을 버리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본래 가면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가면을 쓴 배우들의 태도를 가리킬 때 외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를 포장해서 위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외식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외식이란 말은 특별히 진실한 이 동기나 의욕이 없이 말을 해서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외식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들 수가 있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얼마나 잘 꾸미고 있었습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속은 썩었으면서도 겉만 꾸몄습니다. 그래서 해치다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에는 썩을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 찼으면서도 겉은 위장 같은 것을 가리켜 외식한 사람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외식을 버려야 성장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시기입니다. 엑소탐에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는 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해서 이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생각, 또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축복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실을 왜곡해서 그 사람을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려는 이 발상들, 거기에는 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해 보시며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시기로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전능과 이 예수님의 영광을 쫓을 때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시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시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 비방하는 말이란 뒤에서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비방하는 말이란 헬라어로 뭐뭐 아래서 말과 또 말이란 이 두 낱말이 합한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계속 손상시키는 말을 뒤에서 하는 것, 그것이 곧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악독, 기만, 또 외식, 시기, 이 비방하는 말 같은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교제가 파괴되고 인격의 성숙이 저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간혹 우리는 버릴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할 것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독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얄팍한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하는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겉모술수를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선택해야 하는데 권력을 선택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점점 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 갓난 아기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기 위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젖을 찾아 먹으려고 애씁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이 신령한 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치 젖을 먹는 모든 짐승들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지도 못하면서도 이 어미의 젖을 본능처럼 찾고 빨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태어난 증거요,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거듭난 자는 반드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도 모이고 있지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배워나가고자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갓난 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오늘 또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또한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자기에게 힘을 더하여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는 모든 현실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만 쏟아지게 됩니다. 그 대상이 이웃이든 또 하나님이든 왜 내 신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냐 하며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한 자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그런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또한 사모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일까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부활로 인하여서 이 거듭난 자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아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소변을 편안하게 볼 때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소변을 볼 수가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별탈 없이 소변이 난 것을 대한 이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들었는가 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젖을 사모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병들게 하심을 통하여서도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복을 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구원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하는지를 점점 더 깊게 또한 높게 넓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누구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한 사람만이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땅함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절의 4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산돌이란 것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십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퉁이 돌이나 반석은 아니지만 이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하나의 돌이 된 겁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룬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이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이심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말과 행실을 선포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부딪히는 돌과 또 거치는 반석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서 돌이라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 또 7절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 8절에서는 부딪히는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은 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크게 달라집니다. 집에 기둥을 받치고 있으면 더 나위 없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팽개치며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란 말씀입니다. 전자는 믿는 이들이고 후자는 믿지 않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또 거치는 반석이 된 사람은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순종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들 이렇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싫다고 버린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여기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곧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그 피로 한 몸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을 집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집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 일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버려야 할 돌입니까? 아니면 보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산돌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 신분이 무엇이고 또 흑암에서 불러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방 땅에 흩어진 이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나그네란 떠돌이를 말합니다. 일정한 거처와 정착지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란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또 하나님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이와 같은 존귀한 지위를 가진 자임을 말씀함으로써 당시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도로서의 분명한 자기 신분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합니다. 성도란 전과 지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 겁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서 다시는 자기 잘난 체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잘난 체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죄임을 알고 또 그 잘난 체 하는 것보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더 큼을 알아가는 겁니다. 참 성도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칭호를 부여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참 성도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누리며 또 선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긍휼을 자랑하고 증거할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그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네 가지 신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내신 뜻을 따르고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오래된 물건을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그 물건을 가치로 시가로 환산해 보는 프로입니다. 그 프로를 보다 보면 희비가 엇갈린 것을 자주 보곤 합니다. 높은 감정가를 기대하고 나온 이 어린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감정가를 보고 또 울상을 짓기도 하는 반면에 별로 기대하지 않고 나왔던 어린이 상상조차 못했던 감정 가격을 받아서 웃음꽃이 만발하기도 합니다. 이때 높은 감정가를 받은 자는 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물건을 팔아서 당장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소장한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물건이 놀라운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재물의 총합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의 자녀가 된 우리를 또한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권위와 명예의 총계보다 더 명예롭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거듭났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 결과입니다. 이처럼 참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함께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생명의 빛의 자리에 옮겨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신앙 아직도 내면적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 성장을 소망하고 입술의 제약을 버리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통치가 아닌 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적인 삶으로 전하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